성공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할 때에 많이 찾아다니는 곳이 있죠. 바로 맛집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맛집을 왜 찾아갈까요? 그죠? 맛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맛집은 맛있어요.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서 이 TV를 이렇게 보면은 맛집 프로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맛집 프로를 보면은 그 맛집, 그 집이 맛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음식 만드는 그런 비법이 있다라는 거죠. 음식 만드는 비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맛깔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칙, 그런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한 교회에 수학을 아주 잘 가르치는 학원 원장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이셨대요. 원래는 이제 서울 강남 쪽에 수학으로 유명한 강사셨다고 합니다.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 시험 칠 때 몰라서 연필만 굴리던 그런 애들도 이 집사님에게만 가서 배우면은 석 달 만에 100점은 맞지 못하더라도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가르치시길래 석 달 만에 애들이 달라집니까? 이렇게 대답을 물었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이런 대답이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그 문제를 푸는 공식, 이 공식만 가르쳐 주면은, 이 공식만 알면은 그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숫자만 그냥 집어넣으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이 문제도 푸는 공식만 알면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마찬가지죠. 정말 어렵게 꼬여버린 문제투성이인 인생, 이 인생도 푸는 공식만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인생 또한 쉽게 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성경 인물 중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고통,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베스에 기도하니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복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 아픔인지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야베스 사정 앞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히브리 문화예요. 문화. 이 히브리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 이름을 지을 때 어머니가 짓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이 구절을 읽었더니 본문을 보면 야베스는 누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건 아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계셨다는 겁니까? 안 계셨다는 겁니까? 안 계셨다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도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복자로 태어났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핏덩이인 애를, 이 야베스를 낳고 보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험한 세상, 이 고달픈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마음으로 그의 아들, 이 이름을 야베스를 고통, 아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뜻을 가진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베스가 지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겹겹이 쌓인 환난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근심 걱정의 연속입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 지금 야베스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인들 그리고 서양인들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서양인들이 키가 크죠. 그리고 피부색도 다릅니다. 그런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런데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있어서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오랜 세월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운명론, 팔자론 이런 거에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게 다 네 팔자다. 이게 다 내 팔자지. 다 타고나는 거라고.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문화 속이잖아요. 기독교적 문화이다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운명론, 팔자론은 믿지 않습니다. 저돌적이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이 환경에 막 도전하는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식이 이 야베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이 근심의 한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존귀한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걱정, 근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역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인생 성공의 법칙이 무엇이냐?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이 이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5월이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는 2020년 다 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야베스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을 만약 체념하고 그의 인생을 포기했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안에서 이 저주의 상황과 환경을 뒤집으리라, 내 인생을 역전시키리라, 그리고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위대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네,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조상적부터 이렇게 살았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고통이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것 없다더라.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게 많이 없대요. 그리고 그게 다 내 팔자지 뭐. 나는 뭐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환난과 고통이 변하여 행복으로, 그리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으로,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우리가 꿈을 꾸게 할 수 있고, 이 꿈이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이 환경을 뛰어넘는 이 역사는 바로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뒤집는 역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흑인 여성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분이 자서전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의 선조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미국에 끌려왔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정쟁 이 승리로 인하여서 자유인이 되죠. 세월이 흘러 그 가문에 라이스의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워싱턴 DC로. 바로 백악관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백악관을 가리키면서 따라, 저기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란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순간 어리었던 이 소녀 라이스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빠, 장차 커서 내가 반드시 저기에서 일할 거야. 그리고 38세의 나이에 스탠퍼드 대학 정치학 교수가 되죠. 그리고 드디어 2001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 보좌관을 거쳐서 2005년 미 국무장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2002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월드컵 4강시나 할 때 왜 보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꿈이, 물론 제 꿈은 월드컵 우승이었습니다. 그러나 4강까지만 해도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16강에도 못 갔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4강이라는 그런 신화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자, 꿈을 꾸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야, 네 꿈 진짜 야무지다. 주제를 알아야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꿈을 꿀수록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미국에서 뉴욕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27%의 사람이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 60%의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10%의 사람들, 예, 나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의 이 사람들만이 나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한 이 네 그룹에 따라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27%의 사람이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60%의 사람들, 먹고 살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사람은, 이 사람들은 밥은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0%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라는 이 10%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의 사람들,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웠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그리고 멋진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래요.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계획해라. 기대하고 계획해라. 기대하고 꿈을 꾸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기대하고 꿈을 꾸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비전, 그 꿈을 안고 달려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꿈만 꾼다고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야베스는 자신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초반절만 10절 말씀.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여기까지. 아뢰어 이르되. 주목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아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뜻은 고함치다, 부르짖다. 우리는 대부분 삶을 살아가면서 고상한 거, 품위 있는 거 좋아하죠. 저도 고상한 거, 품위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상한 거 좋아하고 품위 있는 거 좋아했는데 제가 어느 지나가다가 물에 빠졌어. 근데 저는 품위를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에 빠져 호족호족 대면서 살려주세요. 호족호족. 저기요. 이렇게 물에 빠져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사랑 살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래야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소리지? 하고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 고상하고 품위 있는 거 물론 좋죠. 그러나 성경에 기도할 때에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꿈은 끝나는 데서 끝나버리고 꿈꾸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기도, 카라의 기도로 그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라. 아멘. 내 입을 어떻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 1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번 들은 척 만짝하시더라. 그리고 2번 내가 말 잘 들을 때는 들어주시고 말 안 들을 때는 안 들어주시더라. 그리고 3번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더라. 그리고 마지막 더 좋은 4번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더라. 우리 선생님 몇 번의 하나님이십니까? 3번, 4번이셔야 돼요. 4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 꿈을 받은 이 꿈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두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그릇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릇이 무엇이냐면 바로 몰입이라는 그릇이에요. 몰입. 사람은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기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꿈을 받았을 때 나라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져 주실 게 믿어지거든. 그죠?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에 어떻게 우리가 또 몰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꿈이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꿈꾸는 자가 몰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몰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집중과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집중과 노력. 김윤아 선수 있지 않습니까? 피겨 스케이팅 선수. 한 가지 동작을 연습하는데 자기는 10,000번 이상을 연습한다고 말합니다. 10,000번 이상을.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네, 그 꿈을 놓고 기도도 하죠.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몰입이라는 이 단계에서 불발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꿈을 꿨다면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집중하고 몰입해야 하는 겁니다. 몰입은 이 꿈을 현실로 이끌어가는 수레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할 그릇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신앙의 그릇,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대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들 창대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고난, 환난 당하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크신 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대하게 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야베스처럼 태어날 때부터 고통, 아픔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지금 환난의 중심에 서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바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는 것, 창대케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 정말 좋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어버리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신 게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많은 이 공동체들을 보면은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옳고 그름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해버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은 사랑이 중심에 갈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남의 근심은 함께 울어주고, 남의 기쁨은 함께 또 기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가지고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많은 세속적인 복을 줬다. 그 사람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빠지겠습니까? 세상으로 빠져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복을 주게 되면은 그 복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겠습니까? 아니면 원수였던 마귀들이 기쁘게 하는데 쓰여지겠습니까? 후자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데 더욱더 많이 쓰여집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신다, 더 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은 이 신앙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만드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있어요. 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어. 정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몰입이라는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신앙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 말씀 전할 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식 만드는 방법에도,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비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꿈, 기도, 몰입과 신앙의 그릇,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채워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꿈을 꾸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몰입의 그릇과 신앙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내세우셔서 또 많은 것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 또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기도로 하나님의 두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몰입과 신앙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남의 기적이 아닌 나의 기적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 또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올려드린 귀중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올려드릴 때에 감사헌금, 선교헌금, 21일 단위의 번제 예물, 상조회비, 11조 연보 있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려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